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하늘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지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하신 그러한 성경의 교훈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냐, 어려서는 아이가 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러한 우리 다 그런 시절을 겪지만 나중에 세월 흐르다 보면 섬김을 받고 또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항상 어느 한편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 때는 까마득은 같지만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다 보면 아직도 멀다라고 생각됐는데 금방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렇게 점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분의 변화나 위치의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참 예배드리며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주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사업한다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지고, 그래서 하고 있던 공장도 넘어가고 또 집도 그냥 넘어가고 빚으로, 그래서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됐었는데, 방 한 칸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안산다 개척해서 지하, 완전 지하에 한쪽을 방을 들여서 거기에 아버님 이제 연세 많으신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기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돌아오면 제일 괴로웠어요.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생만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맨 앞에서 딱 앉아 계신데 내가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어린이주일 때는 괜찮은데 어린이주일 지나고 다음 내가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어버이주일 때 설교하려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에서 괴롭고 막 갈등 생기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축복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어버이주일이 돌아오고, 그리고 어버이주일날 이제는 설교하려면 그 전에 그렇게 고생하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분들은 그랬었어요. 치안에서 7년, 완전 치안에서 7년을 살다가 그 양반이 만약에 치안에서 안 하고 지상에서 살았으면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더 이제 마음이 아팠죠. 지하에 사는 사람, 지상에 살았으면 좀 더 그분이 좀 더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을,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때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살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6장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옳다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것이라는 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이것이란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란 그 자체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중심에서 하느냐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부모의 중심에서 하느냐 아니면 나의 중심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막 들어가던 그 해에 우리 할머님이 소천했어요, 집에서. 그 할머님 등에 업혀서 제가 3살쯤 됐을 때 교회 간 기억이 선해요, 지금도. 등에 업혀가지고 김제 중앙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하얗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등에 업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제가 커서 중학교 막 들어가던 해에 이제 소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아버지가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맨날 와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몸에 편찮아서 누워있고,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다 한다고. 뭐 상의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한다고 막 그랬어요. 술 한잔 들고 가시면 꼭 와서 그러고, 그러면서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허당부대 생선꼬리 하나도 안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다 받아 산다고, 뭐 그 개도 들어놓고 뭣도 들어놓고 무슨 개 들어놓고 어떤 개 들어놓고 그랬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혀 하나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옛날엔 상해가 무거웠었어요. 나무 든 상해가. 그래서 10명 이상이 그 상해를 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상해를 매주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작은아버지 괴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애를 많이 먹였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상의를 메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막 애를 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교회 이름, 교회가 해야 된다. 왜 동네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학생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상의를 매는 그걸 짰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상의 나오면 우리가 다 가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상의도 매고 찬양 부르면서 하고, 그게 지금도 계속 유래가 지금 아예 가운을 다 해가지고 그 교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하는 것이 문피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뭐 한 가지라도 해서 좀 기쁘게 하고 평안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에 사느냐는 거죠. 내 중심에서 내 어떤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지. 부모는 좋아하든 나쁘하든 싫어하든 그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바라면 되는 거고가 되어지면 그거는 포커스가 안 맞는 거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는 게 나아. 그게 또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호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이 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남에서 있었던 그 주일학교 부장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불만이 많았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신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뭐 자기 동생들한테 맡기고 뭣도 맡기고 그러고 집만 몽땅 지어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해줄 게 있느냐, 나도 해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비석을 하지 말지, 비석을 땅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다 세면을 부어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세워놓고 이것도 가분하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수들거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으니까 이렇고 안 해주니까 이렇고 하는 어떠한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가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거가, 순종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돌판을 2개에다 썼다 그랬어요. 2개에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돌판 하나에 왜 10개 중에 반절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돌판 하나에 2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돌판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그러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돌판 하나에서 2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마 돌판 하나에 기록했을 거고, 그리고 이웃들 사람들에게 관계, 대인관계의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예를 통해서 볼 때 두 번째 그 돌판에서 맨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이라는 것은 꼭 순서별해서 첫이 아니라 가장 크다, 으뜸이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첫째 간다면 순서별로 첫째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크다고 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이제 가장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 부여한 그런 계명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놀라운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너는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100살에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아들을 키웠겠어요. 이제 장성해서 이제 뭐 정말 나무를 지고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된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마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래요? 뭐 이따위 하나님이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자기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내리고 종들에게 나무를 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데 모리아산이 멀리 보일 때 이 아브라함은 종들도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지고 갔던 이삭이 이제 그 나무를 내려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박해서 그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아브라함이 무작정 이삭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한테 설명을 했겠죠. 야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너를 붙잡아서 너를 여기서 죽여서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삭이 어땠을까? 이삭이 아버지 그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쳤느냐 살았느냐 난 어떻게 죽여서 제물을 바치느냐 우리 집에 양도 많은데 짐승도 많은데 왜 나를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길길이 뛰면서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 힘에 자기가 딸려가지고 그냥 붙잡혀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삭이 아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야지 하고 아마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포박당해갖고 나무에 올려져서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응하고 죽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자체에 성공할 수가 없었을까고 해요. 거기서 실경이 안에서 이 이삭이 도망쳤던가 아니면 그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뭘 했던가 했었겠지.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였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봐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한 사람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순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람 자기 아버지의 그 하고자 하는 거기에 순종했던 거, 그게 바로 옳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고 인정한 그러한 이제 결과가 됐던 걸 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뻗고 있는 거 보고 어떤 그 여자분 같이 가던 일행 중에 여자분이 걔네들 이제 훈계를 한 거죠. 훈계를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자기들을 훈계했던 그 여자분만 나무라고 나머지는 당신은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놔두고 내려온 거예요. 홀로 놔두고. 내려가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올라가서 봤더니 그 애들이 얼마나 그 홀로 남았던 그 여자분을 두들 팼는지 그분이 죽었습니다.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누가 자기들을 훈계하다든가 뭐 하는가 그러면 그거를 어른이 말하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반항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만히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들을 타이르려고 바로 잡으려 하다가는 진짜 공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나 아니면 둘이나 나가가지고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오케이. 부모가 희생하면서도 그 아이들 중심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만 알아요. 다 자기를 받들어주고 보호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지금까지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거든. 다 뭐 잘못해도 잘했다 뭐 해도 칭찬하고 그렇게 받들어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을 훈계한다든가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참견을 못하는데 훈계를 못해요. 그냥 아이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다소곳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오히려 공변을 당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평등한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직 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인권이 더 중요하게 내세워집니다. 만약에 훈계한다고 옛날처럼 회초리로 때리든지 뭐하는지 그러면요, 신고한다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대요. 그러면 가정폭력을 해서 부모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도 또 어떠한 체벌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등한, 인격적으로 평등하고 인권적으로 평등한 그러한 관계로 되어져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성장하면서 어른들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이나 공정심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또는 세 번째로는 현실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고방식이 고리태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 사상.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신세대, 새로운 어떤 건데, 부모들이 말하는 거는 옛날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와서 그게 논리가 맞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들이 현재 어린아이들의 시대에 맞춰가면서 신세대의 용어도 배워가지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가 보려야 이제 부모들이 신세대라 그러고 세대를 초월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지, 어떠한 그러한 좀 지나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러거나 그러면 그거를 싫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되고 부모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그런 연륜이랄까 경험이랄까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 말을 하면,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때 그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전혀 엇박자가 나는,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아예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하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따돌이 만당하려면 그냥 그 맞춰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으뜸가는 고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평안하게 됩니다. 가정이 삭막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사회 혼란이 왜 가속화됐냐면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손 가정이 많고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는 거고. 뭐 종로에 가면 효자동이 있는데 효자동이 생겼던 유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거나게 드시고 잠을 주무시다가 잘못해서 이불에 안에다가 누운 아이를, 어린 아이를 깔아서 뭉개서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기 남편에 가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죽은 아이를 귓밤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신기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랬느냐고, 내 불자식 같은 놈. 그리고 그 죽은 아이 귓밤을 때리면서 불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귓밤을 맞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됐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이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유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요, 뭘 잘해줘서 효도도 아니고 뭘 엄청난 일을 해서 효도도 아니라 그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가 그게 효도란 겁니다. 나는 아무리 애쓰고 힘썼어도 그게 오히려 부모에게 마음의 짐이 되거나 또한 부모에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나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에게 청종하라면 아비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업신여기지 말고, 늙었다고 네가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어머니를 중히 받들라.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래장을 하였는데 고래장을 하라고 자기 어머니를 그 골방에다 잘 모시고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나무 토막을 하나를 가져와서 이 나무 토막이 어느 쪽이 하늘을 향해서 자란 곳인가 그거를 알아내라. 이 많은 나무 토막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떤 것이 윗둥지 어떤 것이 위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한 짤막한 나무 토막이니까. 그래서 대신이 집에 와서 밥을 굶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우리나라 인재가 없다고 얕볼 텐데, 근데 그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나중에 자꾸 물으니까 그 말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더래요. 물에다가 그 나무 토막을 올려놓으면 한쪽이 물로 약간 들어간 쪽이 있는데 그곳이 윗둥지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분별했더니 중국에서 온 사신이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인재가 있느냐 그러고 놀래가지고 갔다가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다고 옛날에는 그냥 고리장에서 이제는 뭐 별 가치가 없어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혜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 다인과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거를 그 형편과 처지와 그걸 놓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마음에서 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이해해야지, 내가 그냥 너 그렇게 봐야지,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예 없어지질 않아요.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없어지려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고 또 뭘 했을까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황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용서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앙금이 털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되어져야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거를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가 내가 알아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게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나 내 안에 그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어떤 잘못을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그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내가 들어가서 정말 이제 하나님, 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풀어질 때 그게 이제 비로소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회개했다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나는 묶여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게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단순히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러한 관계 속이라.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아이지만 이 내 아이가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부모가 내게 말한 것이고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말이 단순히 어떤 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나 모든 관계도 주 안에서 보면, 주님을 통해서 보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지고 관계가 되어지는, 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감정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어떤 걸 했어도, 어떤 뭘 시켰어도, 어떻게 뭘 했어도 그거를 주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고, 만약 그게 주님과 관계를 엉클어버리는, 흐트러버리는 말이라면 순종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합되는 거고, 너 오늘 교회 가지마 그랬으면 그 말에 순종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나 또 방법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든지 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서로 성도 간의 성도 간의 관계, 모든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어긋나는 어떤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가정이 하나에 서클돼 가지고 하나 단합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단합되는 그 매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어떠한 인간의 혈육의 어떠한 것으로, 그래서 부리고 옳지 않은 것일지라도 가족이니까 뭉쳐가지고 그것들을 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걸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만약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불이나, 오늘도 이거 가서 누구 집 가서 훔쳐와야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말해서 맛있는데 가서 훔쳐온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것이 옳지 않은 거죠. 불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형제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옳다는 것은 뭐냐면 원해 보면 그게 거룩한 의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논리로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는 옳았다고 오늘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그가 정의 같았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니야.
5.16 당시에는 그게 혁명이었고 그게 정말 좋았다겠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거는 쿠데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어떠한 시대나 뭘 다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융합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님이 계시든 이 세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정말 살아가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기에 어버이주일은 우리가 항상 이게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는 교우 관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중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옳으니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